장로님이 이 곡을 특송을 3번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3번째. 다른 찬양도 할 거 많이 있는데 이번 주 중에 특히 이 찬양을 계속 들으셨대요. 그런데 이게 내 인생이다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이 찬양을 하면서 참 인생이 뜻대로 안 돼요. 뭐 사업도 사업이고 자녀도 자녀고 내 또 뭐 개인적인 면에 있어서 야구도 마찬가지고 내 뜻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여러분 그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신기루 같으냐, 뭐라 그래요? 예수님 없으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차 타고 가면 예수님이 알아서 우리를 가장 좋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예수님 운전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하고 예수님을 태우고, 예수님을 태우기는 하나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좌지우지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지만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예수님 따라갈 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것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이 고백이 1절이 아니라 이제 1절은 안 좋아. 2절, 3절이 마지막이 좋아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겠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겠고, 우리 인생이 뭐와 같지 않고 신기루 같지 않고 행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인생이 힘드냐? 이 말씀 보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와서 사목대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그거는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2절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양식 아는 것을 위해 뭐를 달아줘요? 저도 최근에 이가 안 좋아서 치과 갔는데 이제 뭐 좀 신경치료하고 쉬어야 되는데 금이 너무 비싸고 은도 비싸서 그냥 메탈? 그게 외관상으로는 좀 그래서 그냥 어금니라서 괜찮다고 그냥 싼 걸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나 빨리 너 해가지고 나 너 취직해가지고 나 너네하고 걸로 갈게. 10% 직원가? 10% TC? 자, 여러분 금이나 은이 그냥 굴러다녀요? 그냥 흔해요? 정말 값어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값어치 있는 것을 주고도 배가 안 불러요.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평생 뭐합니까? 수고해요.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그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목마른 건 육의 목마름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더덥고 고민이 많고 어려운 자들아 어디로 와라? 물로 와라.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시원하듯이,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인생이 신기루 같을 때 우리들은 뭐를 마셔야 됩니까? 물로. 그런데 이 물은 입으로 마신다? 귀로 마신다? 너희는 나를 뭐해라? 청종해라. 지금 이 나는요, 물을 의인화시킨 거예요. 물로 나와라. 와서 그 물을 뭐해라? 청종해라. 그러면 너희가 뭐를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의 거룩한 확실한 은혜니라. 주안점은 영혼입니다. 영혼을 살려야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 우리 다 알듯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 다윗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늘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어디 가십시다? 그러면 뭐를 살려라?
그러면 육을 위해서는 뭐를 마시지만 물을 마시지만 영혼을 위해서라면 이건 그 입으로 마시는 물은 뭐 물이지만 귀로 마시는 물은 뭐겠어요? 귀로 마시는 물이 뭐예요?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 누군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생하게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뭐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물론 물이 말씀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귀로 그런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마음이 힘들고 인생이 말씀 그대로 찬양하신 것처럼 신기루 같은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이 물을 마시면 이 여러분의 심령 배에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뭐가 흘러납니까? 생수가. 마음이 딱딱하고 마음이 힘들면 얼굴에 드러나죠. 마음이 힘들어. 마음이 조급해. 뭐 얼굴이 어때요? 초조하고 막 안색이 어둡잖아요. 근데 마음이 어때? 기뻐. 마음이 편해. 얼굴이 어때요? 옆 사람 얼굴을 좀 보세요. 얼굴을 보면 마음 상태를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김영영 목사님 너무 우리 예준이 뚜렷 이렇게 막 가까이 그냥 옆에 있어도 예쁘시죠? 여러분 옆 사람 얼굴을 뒷사람 얼굴을 물론 우리가 꾸밀 수 있어. 막 이렇게 연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마음이 오늘 혹시나 무거운 마음 갖고 나오셨다 하더라도 오늘 정말 생수의 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물을 여러분 실컷 드셔요. 그런데 그 물은 뭐다? 그 믿는 자의 받을 뭐를 말씀하신 거라? 성경은 성령을 뭐라고 표현했다? 성령이 뭐다? 저번 시간에 말씀하세요. 성령은 뭐다? 뭘로 주셨다? 성령을 뭘로 주셨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왜 성령이 선물이에요? 돈이 선물이지. 응? 여러분 돈 준다 성령 준다 뭐 받으실래요?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한 1억 줄까 성령 줄까? 자 솔직히 나 1억 받겠다 손 드세요. 괜찮아요. 옆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1억 받지. 또 성령이 그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이 왜 선물이냐? 저번 시간에 한 거예요. 근데 왜 성령의 선물이에요? 뭐를 주십니까? 우리 안에 영. 우리 안에 뭐를 주십니까? 성령, 신. 우리 마음에 뭐를 제하고? 굳은 마음을. 마음이 딱딱하지만 성령이 오셨을 때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마음이 딱딱하면 화가 막 누가 뭐라고 말하면 막 해 안 해. 하기 싫어. 그런데 마음이 뭐하면 부드러우면 받아들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뭐를 행하게 하십니까? 뭐를 지켜 행하게 하실 때 계속 내가 너희 열적에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그래서 뭐를 풍성하게 하신다? 뭐가 임하지 않게 하신다?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노릇하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산의 길을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뭐를 풍성케 하십니까? 실과 소산. 다시 뭐가 임하지 않습니까? 기근. 왜 성령이 선물이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뭐대로 살게 하셔서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말씀대로 산 자들이 뭐를 받아요? 구원도 받고 곡식도 풍성하고 실과와 소산이 풍성하고 기근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을 때 그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여러분 어떨 때 마음이 좋아요? 그래도 통장에 돈이 더 많아질 때 마음이 좋아. 돈이 없어져 봐. 막 사업이 안 돼 봐. 초조하고 힘든데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고 뭐를 임하지 않는다? 기근이. 그래서 어떤 인생이 신기루 인생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은 인생. 예수 믿는 사람은 많아요. 교회는 다니지.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뭐 준다? 복 준다. 그래서 인생이 뭐 같지 않습니까? 신기루 같지 않아요. 그러면 인생이 바뀌려면 행복하려면 여러분 성령 선물로 받으십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율법을 따를 수 없지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성령을 좇아 행하는 우리로 하여금 뭐를 이룰 수 있다? 율법의 요구를 계속.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을 따라갈 때, 성령 따라갈 때 여러분 인생이 신기루가 아니라, 자, 신기루 말고 신은총. 할렐루야. 그 은총을 얻으세요. 그래서 우리 전원이 다음 찬양할 때는 신은총 그 찬양은 없나? 그래서 우리 인생이 신기루 같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자. 비결은 뭐를 따라갈 때? 영을 따라갈 때. 영의 결과는 생명과 뭐다? 하지만 육신을 따라가면 곤고함이고 성령 받지 않으면 막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얼마나 육신이 편해요. 교회 안 오고 세상이 집에 있어. 편하지. 재밌는 거 보고 먹고 마시고. 근데 세상 것은요 그렇게 사탕처럼 달콤함은 주지만 그 사탕이 건강에 좋진 않아. 하지만 맛은 별로 없어도 뭐를 먹어요? 약을 먹고 밥을 먹어야 건강하듯이 여러분 육신을 따라가면 그때는 편할지는 모르지만 더더욱 신기루예요. 나중에 남는 게 없어 인생. 하지만 육신이 아니라 영을 따라오실 때, 그러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어디로 올 때? 주님께 나오실 때 좀 힘들어요. 세상 있지 않고 교회 와야 되니까. 하지만 교회 온 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께 오신 분들에게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래서 영을 주셔서 성령이 뭐를 주십니까? 이 평안은 누가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주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세상에 주는 평안이 뭐예요? 세상에 주는 쾌락, 기쁨 좀 있지만 세상이 주는 것과 차원이 다른 뭐를 주겠다? 이거는 아까 드린 말씀대로 맛본 사람만 알아요. 맛있는 게 있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 막 말만 해봐. 주진 않고 열받죠. 여러분 아무리 100번 들어도 내가 뭐 해야 직접 맛을 봐야 알듯이 이 평안을 맛보세요. 이 평안이 있어요. 기쁜 마음에 뭐가 있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요. 반대로 괜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힘드니까 물러와야 되는데 술을 찾아요. 그 술을 먹으면 잠깐은 기분이 좋아지고 막 근심이 떠나갈 수 있지만 그 술이 결국 우리 마음을 채우지 못해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술 먹지 말고 물 드세요. 시작. 먹지 말고 물 드세요. 여러분 그 술이
술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아요. 그 술이 세상이 우리를 만족 못 시켜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 먹으러 교회 와요? 아니면 술 먹으러 밖에 가요? 세상 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오나?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배부르게 못할 것을 왜 수고하냐? 왜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는 술을 찾냐? 내게로 와라. 내가 너의 문제 한다. 내가 너의 아픔 알아.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안아줄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민, 우리의 문제 예수님이 다 하셔요. 오시면 여러분 그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듯이 할머니가 택시 얻어 탔는데 그 택시 아저씨가 그러잖아. 왜 할머니 짐을 머리에 이고 아이고 기사 양반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신세지나 하면서. 여러분 택시 타면은 그 짐은 뭐예요? 내려놔도 돼요. 오늘 교회 오셨잖아요. 짐을 내려놓으세요. 어떤 무거운 짐이라도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가볍게 그 택시에서 또 내리지 맙시다. 그 택시는 예수님이 운전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사 누구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뭐가 충만합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을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있지 세상에서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흉내도 못 내요. 그리고 성령이 뭐가 넘치게 하신다? 소망이.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시고 그 성령 받으셔서 이제 마음이 뭐하지 말고 무겁지 않고 신기루 인생이 아니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두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에서도 기쁨으로 뭐를 받았다? 도를. 이 말씀 그 시대 뭐 로마 치정 시대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시대. 그런 환난 시대에도 기쁨으로 그 도를 받았고 성령의 기쁨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됐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도다. 저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요. 그래서 이 우리는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들이 뭐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계속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이 하늘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을 어스로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신다. 강림하신다. 이는 앞으로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누구라? 예수라.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 강림하실 거예요. 다시 오실 거예요. 왜요? 우리를 노하심에서 뭐 하려고? 건지려고 오실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뭐 해요? 건져내요. 죽음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그리고 악한 거로부터 우리를 뭐 하러 오신다? 건지러 오신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를 건질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를 끄집어낼까요? 자,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교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누구는 딱 택해? 적어도 우리 교회 딱 우리
쓰나 그릇터기 교탁 쓰나요? 그러면은 그릇터기 알았어. 이거 무조건 이렇게 했으면은 참 좋겠지만은 아니에요. 저도 예수님이 안 건질 수 있어요. 교회 목사냐? 교회 오래 다녔냐? 그게 보증 10%가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과연 나는 건지실까? 우리가 막 불구덩이에 빠져서 막 이제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뭐 하십니까? 건져 가시는데 여러분 적어도 나는 건져 가시겠지. 자신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게 확신이에요. 근데 그만큼의 뭐가 있어? 학생들 우리 이제 시험 보잖아요. 학생들 뭐 우리 한서가 참 자신감이 많나 봐요. 우리 금요일 날 김정희 선생님 신방 갔다 왔는데 우리 한서가 막 재밌게 다닌대요 학원을. 열심히 공부한대요. 그리고 막 그 거리가 상당하거든요. 집에서 학원까지가. 그런데 이때라도 운동해야 된다고 막 걸어 다니고 그래서 우리 한서 기대합니다. 자, 학생들이 자기가 자기를 알아볼라. 자기 그 수준을. 뭐 한 만큼? 공부한 만큼 자신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내가 알아. 여러분 예수님 오늘 딱 오셔서 건지신다면 자, 누구를 건지시겠어? 여러분 적어도 누구는 건지겠지? 나는 건지겠지? 이거 말고 정말 나를 건져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건져 안 건져? 예수님은 누구 건져 안 건져? 여러분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뭐 하십니까? 그럼 어떤 자를 건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예수 피로 우리가 뭐를 얻었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누가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사랑을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를 건지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인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이게 다가 아니야.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으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이 아니라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 믿어서 그 피를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죠. 얻었은즉 더욱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뭐를 얻어야 되냐? 이미 예수님 믿었는데 뭐 또 구원 얻어? 얻어야 돼. 예수님 믿어서 얻은 구원은 여러분 죄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구원이지. 더 나아가 믿음의 결국은 무슨 구원이라?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이제 뭐 할 것이니? 어떤 자가? 10절 마치면 1점. 이거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비슷하게만 해도 1점. 뭐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뭐 이런 거 막 나오겠지. 이거 아니고 더 정확한다. 딱 하나. 완전한 자. 박수. 네, 완전한 자 되세요. 10절은 아니야. 어떤 자? 죄 사함 받은 자. 사랑하는 자. 여러분 우리 어떻게 큰일 났다. 예수님 오셔서 하나도 못 건질 것 같아요. 어떻게? 아니야. 이 10절 모른다고 못 건진 건 아니지만 다 맞아요. 완전한 자, 사랑하는 자, 죄 사함 받은 자 다 맞지만 10절은 딱 이걸 얘기해요. 어떤 자? 힌트를 줄게. 한비. 하나님은 한비 딱 건질 거야. 한비 딱 건져 하나님. 10절 시작. 뭐를 얻을 것이냐? 우리가 원수였죠. 하나님의. 하지만 누가 죽어주셨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과 뭐된 자? 자, 화목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으심이라는 구원을 뭐 할 거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뭐된 자? 그럼 어떤 자가 화목된 자예요? 친한 자. 어떤 자가 하나님과 화목해요?
하나님과 가까운 자. 어떤 자가 하나님 가까워요? 주일마다 와. 그러나 안 오는 사람보다 하나님 가까워. 근데 주일만이 아니라 수요일 날 오세요. 그러면은 수요일 날 오시는 분이 하나님과 더 가깝고 언제 와? 금요일 날 오세요. 주일, 수요일, 금요일 오신 분이 더 하나님 가깝고 우리 한비는 주일, 수요일, 금요일만이 아니라 화요일, 목요일도 와서 반드시 우리 근데 한비야 교회 온다고 또 하나님 무조건 구원하진 않아. 우리는 어떤 자가 하나님과 화목된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 오늘 주제는 이 화목이 아니에요. 화목은 예전에 많이 했고 어떤 자가 하나님 화목한 자냐. 그런데 원수 되지 말자.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원수는 건진다 안 건진다? 안 건져. 그럼 누가 건진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 그러면 예수님이 딱 왔을 때 딱 여러분 딱 보고 아 나랑 화목한 자야. 어서 와 이래야 되는데 딱 보고 이 원수야 그러시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의 평가가 나는 나동조면 뭐 하나님 뭐 목사인데 당연히 하나님과 화목하지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목사라 하더라도 목사가 더 많아요. 원수가 원수짓해. 자기 배만 채우고 사리 사욕 쾌락을 즐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십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떤 자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뭐를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안 따라? 안 따라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삽니까? 그냥 육신의 편한 대로 살지. 우리는 이 말씀에 꼭 껴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한 자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불편하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육신의 쾌락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원수고 하나님의 법을 굴복지 않고 이런 자들 하나님을 뭐하게 할 수 없습니까?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군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에게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그래서 원수 누가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세상과 뭐된 자? 벗된 자. 여러분 누구란 친구예요? 세상과 더 가까워요? 아니면 성령님과 더 가까우세요? 세상과 벗된 자. 세상을 친구 삼은 자는 하나님의 원수래요. 우리는 세상에서 좀 노아처럼 외로워야 돼. 노아 보세요. 그 일평생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 노아가 거진 배를 지으는 시간이 한 7, 80년이니까 여러분 500살 이상부터 노아가 뭐 짓기 시작해서 배를. 그런데 누구 하나 도와주던가? 누구 하나 와서 뭐 말은 걸었겠지. 야 이거 노아야 너 미쳤냐? 너 뭐 하는 짓이냐? 여러분 자 80년 이상 사신 분. 그러면 70년 이상 사신 분은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안수 이사님 계시나? 또 한 분 있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장로님하고 안수 이사님 70년 동안 뭐만 찍고 있어 지금? 배만 찍고 있어. 그럼 옆에서 뭐라 그럴까? 배만 치워서 뭐해? 지금 비가 안 오는데 왜 배만 줘? 빨리 좀 돈 좀 벌어와. 안 그럴까? 근데 노아는 아랑곳도 안 하고 뭐만 찍고 있어? 배만 찍고 있어. 여러분 그 노아가 배 짓고 있을 때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고 조롱하고 안 도와줬는데 여러분 우리는 노아처럼 좀 외로워요. 세상과 뭐 되지 말고 벗되지 말고. 세상과 벗된 자는 하나님의 뭐다? 원수다. 그러므로 누구 세상과 벗이 되는 자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성령이 뭐 하신다? 왜 시기 하세요? 성령이 여러분 세상이 있고 성령이 있는데 세상에 가면 성령이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하려고 세상으로 가니까 시기합니다 계속.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뭐를 주시냐?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 해라? 순복하라. 누구를 대적하라? 마귀를.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과 화목한 자. 아까 성령이 뭐 한다? 시기한다.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해. 왜?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고. 우리가 누구랑 가까우니까? 세상과.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뭐를 주십니까?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뭔데요? 여러분,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하죠. 뭐 할 때? 막 사업이 안 돼. 자녀가 속 썩여. 또 실패했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안 그러잖아. 뭐 할 때? 사업이 잘 될 때. 막 예상하지 못하게 막 일이 잘 뚫리고. 자녀가 잘 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십니다. 선물을 주십니다. 누가? 성령이. 그래서 그 성령과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인생이 신기루가 아니라 인생이 달콤하고 행복하도록 일평생 인생의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뒤를 돌아보며 멋뿐이라 수고와 슬픔 뿌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을 가까이 했기. 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가까이 하는 하나의 원수 되지 말고 누구를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을.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원수 갚아요 안 갚아요? 원수 갚으신대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그의 백성이라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그의 백성이 원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원수를 뭐 한다? 안 건져. 하나님과 화목된 자만 건져.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했냐? 아니면 세상을 가까이 했냐? 하나님이 바라보신다. 그래서 원수를 갚으시는데 31절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뭐 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좋은 거 주시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게 왜 무서워요?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라 뭐 주니까? 때리고 심지어는 심판하시니까.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 미치지 못할 자가 여기까지 보세요. 우리는 뭐 해라? 여러분 두려워하래요. 어디에 들어갈 약속? 안식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을지라도 너희 중에 미치지 이미 약속을 받았어요. 왜? 복음 전함을 뭐 했어요? 받았어. 그쵸? 그 말은 뭐야?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해요. 예수님을 믿어. 복음을 들었지만 너희가 복음을 받았지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지만 미치지 못할 자가 그러면 약속을 받고 복음을 들었어도 왜 천국 못 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복음 전함을 받은 자가 왜 천국 못 가요? 복음 전함을 받은 자가 왜 천국 못 가요? 복음 전함을 받은 자가 왜 천국 못 가요? 복음 전함을 받은 자 6절 시작.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가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어도 여러분 약속을 받았어도 미치지 못하는 자는 뭐를 받았어도 자 뭐를 받았어도 복음 전함을 다시 복음 전함을 받았어도 뭐 하지 않아서 못 들어갑니다. 복음 전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뭐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디 못 가? 근데 순종해요 못해요? 못해요. 우리는 연약해서. 그럼 봐주나? 시험 문제가 나왔어. 어려워.
선생님 이거 나 몰라요. 안 배웠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래 알았어. 그럼 봐줄게. 그래요? 미리 공부해야 돼요. 미리 내가 연약한 걸 빨리 캐치해서 여러분 그걸 순종해야 돼요. 내가 연약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누가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령께 오면 성령이 할 수 있게 힘을 주시는데 성령께 오지 않고 어디 있기에 바빠요? 세상에 있기를 바빠서요. 그러니까 뭐가 바쁘든 뭐가 됐든 교회에 오시고 성령 받아야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 힘을 주시고 여러분이 성령의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뭐를 받아? 성령의 도를 받아 순종했을 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 기근이지마지 않게 하세요. 우리가 성령 받고 왜 교회 와요? 성령 받으러 와요. 왜 성령 받아요?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뭐대로 살 수 있어요? 자, 이대로 살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게 이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돈 준다. 그 선물 준다. 행복 준다. 뭐도 준다. 천국 준다. 그런데 성령 받도록 교회 오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온 게 아니라 어디에 가까이 있어 세상에. 그러면 성령이 시기해요 안 해요? 지금 교회에서 누가 기다려요? 교회에서 누가 기다려요? 성령도 기다리시지만 교회에서 누가 기다려요? 목사님이 기다려요. 또 누가 기다려요? 전우사님도 기다려요. 근데 금요일에 딱 누가 교회 딱 왔어요? 예나가 딱 들어왔어. 그날 예나 엄마도 화났어. 예나 할머니도 화났어. 근데 우리 예나가 금요일에 쓱 들어왔어. 그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갔어요. 적어도 우리 예나 남자친구 머리 하나는 더 생겼다. 머리 빠진 사람 말고. 어? 뭐가 생겨? 어디서 주웠어요? 누가? 내가 주웠는데 얘가 주고 얘가 저희 교회 가서 이거 받았나 보다고 좋아해서. 내가 호감을 시켜줘. 그 누가 찾고 있지 않을까? 어찌됐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뭐가 좋아? 기도하러 오기가 힘들지, 피곤하지. 그런다고 교회 안 오고 세상에 있으면 여러분 성령이 안 와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목말라요. 마음이 목말라요. 육은 피곤하고 육은 힘들어도 교회 오시면 일단 마음은 기뻐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나중에 하나님이 복 줘요. 선물이야 그래서. 근데 피곤하고 힘들고 교회 안 오고 세상에 있으면 그때는 편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요 마음이 좀 힘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정말 성령을 만나실 때 그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은혜의 평안을 주시고 복음 전함을 받았어도 뭐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그랬죠. 또 하나님은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왜 못 들어갔냐? 뭐 하지 않아서? 믿지 않은 거예요. 믿은 게 아니야. 그러면은 믿은 자는 천국 가. 어떤 자가 믿는 자다? 순종하는 자.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 뭐 하사? 맹세하사 어디 못 들어온다? 자, 이게 성경이에요? 제 말이에요? 그러면 제 말 안 들어요. 또. 제 말을 듣지 마세요. 뭐 제가 누구라고 제 말 듣고 여기 앉아 있어? 더 큰 교회 가면 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많은데 근데 아무리 유명하고 큰 교회 목사를 하더라도 성경대로 설교 안 하면 그 목사 따라가면 안 되고 저처럼 무명이고 저처럼 연약하고 저처럼 연소해도 뭐에 써있는 말씀처럼 자 성경이 뭐라고 맹세하사 어디 못 들어온다? 뭐 하지 않는 자들은? 그러면 자 순종해야 천국 가요? 믿기만 해도 천국 가요? 어느 큰 교회가 있어.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 근데 목사님이 뭐라 그래? 여러분
순종 안 해도 믿으면 다 천국 가요. 그 목사 따라가면 안 돼요. 저처럼 어리고 연약하고 작아도 뭐대로 가르치면 이거 내 말이 아니고 누구 말? 하나님이 맹세하사 어디 못 들어오게 한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되겠어? 빼도 박도 없어. 내가 순종해야 돼요. 근데 내가 내 힘으로 순종 못하니까 누가 도와주신다? 성령 받은 자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기 위해 교회 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므로 성령님이 신바와 같이 오늘 내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자가 나를 시험하여 지금하고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뭐 하게 했습니까?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을 뭐 했습니까? 시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를 듣거든 그분의 말씀을 듣거든 마음을 뭐 하지 말아라? 왜 마음이 굳어 있어요? 성령을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아무리 말씀 듣는다고 내게 아니야. 학생들 강사가 참 훌륭해. 선생이 진짜 잘 가르쳐. 그런다고 그 학생들이 무조건 그 사람 수업 들으면 다 내 거 되냐? 아니 그 사람의 수업 들어도 내가 뭐 해야? 내 걸로 만들어야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마음을 뭐 하지 말아라?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데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듯 하여 내가 또 노하여 맹세한 바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상가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게 하면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컨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든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14절 시작했어요. 시작이 다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고 다가 아니라 끝까지 뭐 해야 된다? 경고해야 된다. 지금 시작했어요. 경기가 시작했어요. 지금 월드컵 하고 있는데 축구 해요. 근데 전반전 이기고 있어. 그러면 전반전 끝났으면 이겼어? 후반전에 뒤집어지면 진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싸워야 돼요. 마귀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래서 매일 서로 권면하여 누구든지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은 안 들어요. 하지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천국 갑니다. 반대로 노하여 맹세하여 어디 못 들어오게 하십니까? 천국에. 어떤 자요? 마음이 강팍하고. 그래서 누가 이러신 것처럼 성령이. 그래서 성령 받으시. 성령이 임하셔야 성령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매일매일 기도할 때 힘들어요. 어제 기도했어? 오늘 또 기도하려고 하죠? 그러면 또 힘들어. 그 운동도 비유하자면 운동도 이제 저도 달리기를 하는데 한 40분을 달린다면 언제가 제일 힘든 줄 아세요? 우리 김영 기사님도 달리기 마라톤도 대회 나가시고 하시는데 그 말에 공감하시더라고. 우리 생각으로는 막 마지막 이렇게 막 달릴 때 막 마지막이 힘들 것 같잖아. 막 힘들고 오히려 마지막은 더 힘나요. 처음 달릴 때가 제일 힘들어. 처음 달릴 때 막 다리도 무겁고 하기 싫고 달릴까 말까. 그런데 어느 정도 워밍업이 되고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가속도가 붙어서 쭉 달려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기도했어도 오늘 또 기도하려면 맨 처음에 기도하려면 또 싫어. 기도하기 싫어. 또 기도해야 돼. 근데
기도 줄 잡히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으로 방언 받으셔야 돼. 그래서 방언 받고 왜? 그냥 내가 내 말로 기도하면 그냥 내가 하나님께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은 성령이 나랑 교통하는 거니까 그냥 방언으로 쭉 이렇게 성령과 교제 나누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경험이 있고 그렇게 1시간, 2시간 성령과 교제하고 나누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평안한지. 그래서 성령 받으시고 성령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마음을 뭐하지 않게 하십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무슨 마음을 주셔서 부드러운 이런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무슨 말씀을 들을 때에도 순종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면 뭐 주신다? 복 주신다. 말씀에 순종하면 뭐 주신다? 곡식 주신다.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 나오면 그래도 우리 예나 은목걸이 얻었어요. 아멘. 자, 그리고 그 성령이 결국은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누구를 건진다? 원수는 안 건져. 누구를 건진다? 하나님과 화목된 자.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과 하나님과 뭐하게 한다? 화목되게 한다. 그래서 주님 모셨을 때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원수 되지 말고 주님과 가까운 친한 자들이 되셔서 이번 주부터 더 뭐하게 힘쓰십시다. 이제 세상에 있지 말고 교회 오셔서 성령 받기를 힘쓰시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 친한 자가 되십니다. 5분만 할게요. 시작.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뭐가 된다? 원수. 안 믿는 사람들이 원수가 아니라 여러분 그의 백성이 원수가 되겠죠. 누가 원수냐? 하나님의 원수는 뭐를 생각하는 자? 땅에. 그들은 그들의 신, 그들이 믿는 건 자기 뭐를 채워? 배를 채우고 그들의 영광은 뭐에 있다? 결국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마침은 뭐다? 멸망이다. 여러분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하나님의 뭐가 되냐? 원수다. 그럼 여러분은 땅의 일을 생각해요? 어떤 자가 땅의 일을 생각하고 어떤 자가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원수인데 하나님은 오셔서 원수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지 무서워해라. 하나님의 원수 되면 하나님은 심판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 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자가 하나님의 원수냐? 뭐를 생각하는 자? 음란과 거짓과 악한 욕심, 정욕, 탐심, 탐심은 욕심이죠. 그리고 우상 숭배. 이것들로 인해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돼요. 우리 안에 땅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원수인데 육신의 욕망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7절 보시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의 부끄러운 말이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하는 옛사람과 갱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하나님의 원수인데 어떤 자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냐? 이 음란, 부정, 사욕, 우상 숭배만이 아니라 뭐 내는 자? 화내는 자. 악한 의도로 남을 회방하고 무슨 말을 해요?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을 하고 입만 열었다 하면 남을 회방 헐뜯고 뭐네?
화내고 욕하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원수. 이거를 뭐 해라?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자. 그래서 여러분 잠시만요. 이 말씀 다시요. 우리 이제 맞춰야 돼. 뭐를 생각하는 자? 땅의 일. 그 하나의 원수인데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뭐 해라?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이 있고 성령이 있는데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면 원수야. 육신의 욕망을 성령으로 뭐 해야 돼? 그러니까 영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것이로되?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 육신을 뭐 해라? 육신의 욕망을 어떻게 이겨요? 육신의 쾌락을 어떻게 땅에 일을 어떻게 죽이라 그랬잖아. 이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니까 저번 주에 본 뉴스인데요. 저번 주에 서울 명문대예요. 서울대가 아니라 서울대인 줄 그 기사에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 그러더라고. 서울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서울 명문대 의대생인데 여러분 서울 명문대 의대생이면 공부를 얼마나 해야 돼요? 수능을 한두 개 틀려서는 안 된대요. 거진 만점 맞아야 되는. 이 정도면 여러분 얼마나 공부를 잘했고 또 그 만약에 그 부모는 아들이 서울 명문대 의대에 뭐 했어? 합격했어. 그러면은 부모는 전화해 안 해? 잘 지냈어? 아니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이게 합격했네.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그 서울 명문대 의대 들어간 학생은 또 얼마나 그만큼 노력을 해서 했을까. 그런데 그 학생이 남의 집 이거 저번 주에 나온 기사예요. 남의 집 들어가서 어떤 여성 속옷을 훔치다가 걸렸어. 그래서 입건됐어요. 주거침입죄 그리고 무슨 죄라고 하던데 그 부모는 어떻겠어? 아니 내 아들이 그 명문대까지 입학해서 잘 승승장구 이제 졸업해서 레지던트 하고 의사 되고 할 줄 알았는데 아무리 여러분 자녀에게 학교 공부만 가르치고 세상 지식만 가르치면 그 우리의 노력으로 뭐를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의 유혹을 못 이겨요. 여기 땅에 있는 지체를 뭐 해라? 죽이라. 육의 욕망. 여기 보세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이거 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원수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기냐? 내 힘으로 못 이기니까 기도해야 돼요. 교회 와야 돼요. 학교도 가고 공부도 해야 되지만 교회도 와서 말씀 듣고 성령 받아야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육의 욕망을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은 그 인생이 신기루가 아니라 행복을 줘요. 어떤 자? 성령 받지 않고 세상에 열심히 살아도 인생이 힘들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다 이뤘어도 막 허무해. 왜? 성령이 아니야. 하지만 성령께 오시면 성령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까 진짜 지혜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이루어 그 공든 탑이 순식간에 무너 이거 같아. 돈 벌기가 쉬워요. 쓰기가 쉬워요. 여러분 돈 버는 거 쉬워요. 우리 효진이 살짝 미소를 짓는데 효진이 지금 이제 종강했대요. 근데 이 최근까지 지금 이제 작년만 해도 고3이었는데 대학 되자마자 학교 다니고 쿠팡일을 다 오후 5시에 가면 새벽 2시에 끝난대. 그렇게 일주일에 3번 가고 또 그 다음날 또 학교 가고 또 주말에는 또 참치집 가가지고 또 알바하고
진짜 힘들어. 돈 버는 게 힘들어. 힘든데 돈 버는 건 힘들어도 쓰는 건 마찬가지야. 성령도 받는 건 힘들어요. 와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런데 순식간에 성령 잃어버리는 건 순식간이야. 기도 안 해봐요. 죄죠. 세상 얼마나 재밌는 게 많아. 교회 오고 싶어? 세상 있고 싶지? 스포츠 즐기고 쾌락 즐기고 친구들 만나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성령은 임재하지 않으세요.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고 성령을 받을수록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땅의 일을 뭐하게 하신다? 이기게 하시고, 땅의 일을 뭐하게 하신다? 죽이게 하시고. 화 잘 내는 사람도 이 음란하고 거짓말만이 아니라 화 잘 내는 사람도 입만 열었다 하면 남을 비방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원수다. 그런데 우리가 뭐 하자? 이제 하나님의 원수 되지 말고 10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니다. 10절만 크게 시작. 세 사람을 우리는 옛사람 뭐 해버리고, 옛사람은 육신대로 사는 사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말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좇아.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무슨 형상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 했어요? 우리를 육만 지은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뭐를 주셨다? 영을.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주신 이유는 영과 영이 뭐하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랑 만나실 때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그 물을 먹을 때 그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주고요. 그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실 때 복도 주시고 천국도 주시고 세상 거를 끊게 하십니다. 그래서 더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고, 근데 가만히 있는다고 안 줘요. 교회 오시고 기도하셔서 성령 받으셔서 정말 복도 받고 행복하고 이제 은목걸이가 아니라 금목걸이도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서 우리 다음 주에도 우리 예나 금요일 날 보세요.